선교주의를 그렇게 맞이합니다. 3월도 벌써 우리 마지막 주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아무래도 이 겨울이 그냥 가기는 좀 섭섭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며칠 계속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아무래도 봄을 시샘하는 그런 꽃샘추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차 운행을 하면서 무심천전을 쭉 들어보니까 벚꽃이 이제 몽우리를 그렇게 틔우기 위해서 조금씩 그렇게 몽우리가 그렇게 만개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벌써 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계절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주간 또 선교주를 맞아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가지 못해도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줘야 되겠죠. 이게 선교의 모토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가는 사람을 밀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주의를 우리가 정하고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적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참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참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 정치도 정치지만은 경상도 또 어느 지역을 우리가 막론하고 산불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너무 이것은 인재를 넘어서서 이것은 무언가가 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회에서 여러분 그 산불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불을 끄는 헬기 도입 사업을 위해서 179억을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야당 측에서 이걸 179억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산불을 끄는데 헬기가 모자랄 정도고 장비가 모자란다. 왜 그러냐? 179억을 정부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야당 쪽에서 이것을 다 완전히 영원 제로로 만들었던 거예요. 참 이런 상태에서 불이 났습니다. 참 억울하겠죠. 원망도 듭니다. 그렇게 더 가관인 것은 요즘 헌법재판소에 무슨 후보를 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세워주면 불을 끄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야당에서 그런 말을 해서 아주 우리 국민들의 분개를 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이라고 아주 자부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마약법, 이 중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마약이 들어옵니다. 이 마약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야당에서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또 이번입니까? 간첩법 폐지됐습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러한 중국인 숫자가 거의 200만에 가깝다고 하는데 엄청난 숫자. 중국은요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 자국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잠정적인 간첩으로 내보낸다고 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중국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첩법을 야당에서 폐지를 하고 이걸 다시 만들자고 하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잠식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봅니다. 이 중국과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줄을 대고 있다고 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지금 집어삼킬 듯이 화마처럼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도 여러분 경계가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이 경계가 되는 그런 베타 수역 지역에 지금 중국에서 아주 50m가 넘는 커다란 구조물을 바다 가운데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네 말로는 이것을 양식을 위해서 가두리 양식을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그곳에 기지도 세우고 군사기지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그렇게 잠식해버리려고 하는 그 붉은 무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겉껍데기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공산 세력이 아주 무섭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교독문도 나라 사랑에 대해서 교독문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만 참 이 나라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기다. 위기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설마 간첩이 있겠어? 간첩.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 잡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았는데 이거 국정원에서 간첩 못 잡도록 막아버렸어요. 국회에서. 근데 기무사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했는데 이런 활동도 막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중국과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나마 교회가 깨어나서 다행입니다. 어제 세이브 코리아가 울산 지역에서 열렸고요. 강화문 지역에서 매주마다 열립니다만 거기서도 사상 초유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두 곳은 교회가 모토가 되어서 이렇게 전국적인 그런 집회를 갖고 있는데 그 개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같이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3월 말 또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4월달을 맞습니다만 이 3월을 보내면서 참으로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4월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다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수조 원, 33조, 몇 조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미국에다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거. 요 며칠 전에는요,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장. 이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왜? 노조 때문에 회사 경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조가 돈 더 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직장 폐쇄가 됐고 지금 그 회사 직장인 모두를
자발적으로 퇴사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이 자꾸 국내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배고픈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집니다. 제가 주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알고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무적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우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받아 먹어라, 내 배를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을 고토로 보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마음이 곱고 목이 곱고 머리가 굳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목격하게 한 후에 말씀을 먹으라.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고 저 목이 굳고 마음이 굳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뭡니까? 요즘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계몽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가? 그들이 계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에 찌들고 노예의 삶에서 찌들고 결국은 나라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데 희망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발강가에서 오늘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세상 찌들어가는 그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치열한 전투, 이런 것에 우리가 국한되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육신의 양식, 우리 육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3끼 정도는 먹잖아요. 그렇죠? 요즘 하도 살들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2끼 정도 그렇게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끼 정도는 식사를 합니다. 이런 하루에 3끼 식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영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맛난 음식을 위해서 수백 킬로를 마다 않고 수십 킬로를 마다 않고 이름난 식당을 찾아다니는 미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시내 유명한 식당만 그런 손님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외곽 지역에도 보면 외곽 지역에 그렇게 많은 유명한 식당들이 있는데 여러분 점심시간만 되면 그 주차장에 차 댈 곳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중에 그 사람들 개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느냐? 여성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성들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그렇게 외곽에 있는 식당들을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남편들 출근시켜놓고 남편들 돌 잘 벌어오니까 그 돈 평생 쓰고 남는 그 돈 먹는 데 투자. 먹는 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토록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그곳을 마다 않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구해봤습니까?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가치 있는 양식을 우리가 취해봤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것, 아깝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얼마나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느껴질 정도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양약입니다. 양약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을 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생활해야 돼요.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구약 39첩 한약으로 치면 첩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27첩 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재탕하고 또 재탕하고 재탕해서 말씀을 늘 우려서 우리가 드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신약 구약을 먹지 않으면 다른 게 먹을 게 뭐밖에 있어요? 뭐밖에 있어요? 세상이 주는 약, 약방약. 어떤 분들은 약을 그냥 해놓고 몇 수십 가지지. 그걸 털어넣어야만 건강이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양약이며 거룩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먹으라.
오늘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먹으라 먹으라 내 창자까지 내 뱃속까지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을 영과 육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도 많은 사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영을 위해서 취하는 이 양식은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생명 살리고 우리 목숨 살리고 영혼 살리고 이 영적 양식을 취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전쟁, 그 전쟁에 여러분들이 골몰해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를 믿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불행한 삶은 아닌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시골서 예전에 목회할 때 어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저보고 그 집회에 한번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간곡히 요청을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붕어처럼 다들 그러고 앉았어요. 저게 뭔가 말씀을 받아먹는 거래.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그들이 잘못된 걸 알았죠. 그리고 그분들께 그 잘못된 그런 집단들이니까 나와야 된다. 그 이단적 요소가 아주 너무하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무슨 붕어가 물 먹듯이 그렇게 받아 먹으라는 얘기가. 여러분 하루 일과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침 시간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빠요, 안 바빠요? 아침 시간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성경 한 장 정도는 읽고 묵상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주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영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가 영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온 것이 천사가 창문 앞에 문 앞에 와 있는 게 보인대요. 평생 그런 말들 안 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를 시간이 다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자기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갈 천사가 보여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늘에 가득한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임종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임종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가 와요. 하늘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가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그들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씨는, 이 씨는 말씀이에요. 길가에 뿌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툭 차가지고 이 씨가 제대로 발화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겠지. 또 어떤 씨앗은 가시밭 밭에 뿌려져서 도저히 그 가시밭 때문에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져서 돌바짝에 뿌려진 씨앗이 여러분 절대 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새싹이 돋을 수가 없겠죠. 또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뿌려졌는데 그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팍한 돌바짝과도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씨앗을 발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봐. 과연 그건 우리 밭이 어떤 밭이 돼요? 옥토와 같은 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쫙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여러분, 씨앗은 말씀을 뜻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월이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악한 무리들, 악한 빌런들, 이 악당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번에 영상 하나가 그 야당 대표가 그 경상도 어디 가가지고 이재명 언급한번 좀 뭐합니다만 그 대표에게 당신도 불을 끄시고 뭐하러 왔어? 불 꺼야지. 그랬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그 입모양이 아주 완전 욕을 하는 그런 욕 모양을 우리는 봤어요. 이 사람은 뭐 욕을 막 입에 대놓고 사는 사람 같아. 욕도 뭐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욕을 하잖아요. 응? 너무도 부끄러운 욕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는 뭐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잘하는 쪽에 잘하는 편에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이 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청렴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약을 떠나고 당을 떠나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이런 사람. 보다 좀 더 깨끗한 사람. 전에 청주시 흥덕구 의원이었던 그 오재세 의원이 있었어요. 전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 근데 이 사람이 참 사람 됨됨이가 좋아요. 인격도 훌륭하고 국회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밀어주는. 근데 이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야당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에서 자리에서 멀리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의 신자의 태도는 항상 주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일주일이 됐으니까 일주일 너무 빨라. 그냥 허겁지겁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패역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 경고가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적어도 나는 이런 불의와는 틀려? 달라?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이 세대가 패역하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패역한 자들에 의해서 이 악한 자들이 위해서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여러분 그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갑니까? 잘못 가면 죽습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시대의 패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2장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반신반의하는 자들도 있겠고 개중에는 듣는 자들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쳐버리는 자들도 있고 아예 귀를 닫아 듣고 여러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겠죠.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또 곱씹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더니 니느웨 백성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일 관계, 일본 그런 관계, 과거에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저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해서 요파 항으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저쪽 그 유럽, 남유럽 쪽이 되겠죠. 남유럽 쪽. 지금으로 말하면 그 스페인, 포르투갈, 그 해, 거기에 대서양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갔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여러분 대서양 끝을 봤는데 대서양 시작점을 봤는데 파도가 얼마나 세고 그 대서양이 그쪽 지역이 요나가 도망을 가는 곳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다고 해가지고 그곳에부터 배를 띄워가지고 항해를 하던 시작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도래시키시기까지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그 큰 물고기 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뭐 가서 전하고 싶어서 전했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 차라리 너들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내가 전하지만은 내가 전한 이 말 듣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죠? 다 회개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그러한 회개의 운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주님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쓰디 쓴 약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쓴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낫게 하는 거, 달게 하는 거. 여러분 단 거, 사탕, 설탕 너무 많이 드시면 각종 질병이 따라오게 돼요. 쓴 거. 여러분 봄 되면 쓴 나물 먹잖아요. 왜 먹어요? 왜? 입맛이 돌아오기 위해서. 입맛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쓴 나물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다고 하지. 말씀이 쓰다고 생각하지만 이 입에서는 쓰지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 에스겔 그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 뱃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달더라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큰 힘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이제 경고를 무시하는 습관적인 죄들, 또 경고를 받으나 참여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또한 경고를 받으나 나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배척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설마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지옥불로 떨어뜨리겠어? 지옥불로 떨어뜨리겠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옥불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행한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생활 수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행여나 우리 하는 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지, 그렇죠? 제가 목사입니다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연명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힘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이 직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장로 피택이 안 돼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 집사는 집사로서의 의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옥 가게 할 수 없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을 믿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세상으로 보내고자 하는 뜻을 오늘 깊이 깨달아야 돼.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던 이 신앙을 이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다.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쇄신되고,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더 신앙인으로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주님 주신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그런 사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각오되고 또 새롭게 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